오늘 외부 강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설교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기회가 되면 몇 번 더 나눠서 말씀드리겠고요. 인생을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하나님 인생이라는 경주와 전쟁터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아마 인생을 비유할 때 가장 쉽게 비유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도 학교에 나가는 게 요즘 전쟁 같고요. 또 직장에 나가는 것도 전쟁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또 하나는 경주죠. 올림픽 경주를 우리가 보면서 인생은 경주하는 게임 같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생애 마지막에 그가 경험했던 인생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하죠. 하나는 전쟁, 하나는 경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쟁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경주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평창 동계 올림픽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금메달을 따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스하키 팀도 보니까 딱 한 골 넣었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인생에서 승리하고 또 인생이란 전쟁에서 이기고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제일 먼저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임효준 선수인데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런데 7번 수술을 했어요. 네. 그리고 7전 8기처럼 이번에 금메달을 따게 된 거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상 받는 게 어렵다. 네. 고린도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날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그냥 다름질하지 말고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특별히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모든 전쟁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또 이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 원리들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몇 번에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될 때 되겠지만 오늘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첫째로 하나님은 대적의 전략을 분별함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 전략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전쟁을 걸어온 거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가만히 있는 데 싸움을 걸어온 거죠.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골리앗이죠. 네, 다윗과 골리앗. 굉장한 거구고, 그리고 사울 왕의 표현을 하면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용사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옛뱀 사탄과 예수님과의 또한의 전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전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략을 연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악한 마귀나 또는 어떤 대적을 이기려면 반드시 먼저 이제 상대방의 계략을 알아야 되죠.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어라. 마귀의 간계, 계책, 꾀 이런 것들이죠. 미리 아는 거죠. 아마 이제 병법 가운데 가장 탁월한 병법서 중 하나가 이제 손자 병법인데, 손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한마디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으며, 상대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상대도 나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패한다.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자기 자신 아는 것도 어렵고 또 상대방을 아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전쟁 승리하려면 우리의 대적 또는 사업도 잘하려면 경쟁 업체나 경쟁 대상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사탄을 잘 알아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큰 대적들이나 문제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알아야 돼요. 첫째로 우리 대적은 싸움하기를 좋아해요. 네. 하나님은 평화를 좋아해요.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걸 싫어해요. 저 싸우는 거 되게 싫거든요. 네, 평화를 좋아하죠. 근데 문제는 싸움을 걸어오는 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소송을 걸어오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탄은 싸우는 걸 너무 좋아하고 싸움을 도두는 거죠. 4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진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많은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네, 가드 사람이라.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싸움을 도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는 걸 좋지 않아도 싸움을 도두고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적은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인의 모습으로. 사절에 보니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얼마나 큰지 모르죠. 사람들은 큰 걸 보면 두려워하죠. 2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우리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경계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누구를 보는지, 또 누구의 음성을 듣는지를 조심해야 돼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중에 2명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움직이시고 가나안 땅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거인들을 본 거죠. 보았다는 말이 자주 반복이 돼요. 민수기 13장 32, 33절 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래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근데 말콤 글래데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작가죠. 이분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고 이분이 크리스천이 됐어요. 이 책을 쓴 다음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은 등산에서 본 것은 무시무시한 거인이었다. 실제는 이 거인에게 거대한 몸집을 선사한 바로 그것이 그가 지닌 최대의 약점의 원천이기도 했다. 모든 종류의 거인과 맞서는 전투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다. 강력하고 힘센 것들이 언제나 겉보기와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네, 목소리 크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또 몸이 크다고 대단한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과 세상은 큰 것과 또 아주 목소리 큰 것과 몸집 큰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사실은 별로 두려워할 게 아니다. 사실은 미리 아는 것도 도움이 되죠. 세 번째, 우리 대적은 전쟁의 전신갑주를 무장할 줄 아는 거죠. 대단한 거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5절의 실제로 보게 되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바울은 이런 그 전신갑주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번째, 우리 대적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무기 무섭잖아요. 지금 북한도 보면 그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두렵게 만들잖아요. 전쟁에 중요한 건 무기거든요. 사무엘상 17장 6절을 보게 되면 어깨 사이는 놋던 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말콤 글래디웰은 이 세 가지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는 근접 전투에 최적화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전체를 청동으로 만들어 방패는 물론 갑옷까지 한 번에 뚫을 수 있던 던지기 창과 던지는 창, 옆구리에 찬 칼, 그리고 그가 주로 쓰는 무기인 배틀의 도트마리처럼 굵은 금섭잡이가 달린 특별한 종류의 짧은 찌르기 창이 그것이었다. 그중 찌르기 창은 줄이 달렸었고 뛰어난 힘과 정확도로 상대를 찌를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이 골리앗과 가까이서 붙으면 죽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거리를 두고 싸워요. 왜냐하면 가까이 붙으면 죽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뭘 아냐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아는 게 필요하죠. 다윗은 되게 지혜로워서 자기 무기를 보여주잖아요. 골리앗에게. 네. 그러니까 상대방 걸 알고 내 걸 감추면 이길 확률이 높은 거죠. 다섯 번째, 우리 대적은 심리전에 탁월하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 골리앗이 정말 탁월한 심리전을 썼죠. 두렵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두렵게 만들었죠. 8절 11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리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느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시니 사람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전쟁에서 두려워하면 지는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전쟁에도 마찬가지죠. 몸집이 크고 목소리가 크다고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사람들은 놀라게 만들고 두렵게 하며 도망가죠. 전쟁은 심리전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그것이 뭐 사업이든 학업이든 뭐 학업도 전쟁이니까요. 네. A 맞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모든 게 전쟁이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 마음을 잘 가꾸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번에 클로이 킴이라고 하는 스노보드에서 이번에 금메달 받았잖아요. 우리 교포인데 대단하더군요. 17살인데 뭐 거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들어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 1장 9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네.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봐야 돼요. 네, 하나님.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골리앗의 목소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지 마 그렇게 얘기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봤기 때문에 저들은 나의 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적은 한 사람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알고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고 전쟁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나오면 이렇게 한 사람의 대표성, 한 사람의 연대성. 올림픽 선수가 놀라운 것은 올림픽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한 사람에게 금메달 받으면 온 국가가 금메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수가 대단한 거죠. 골리앗이. 만약에 이렇게 한 장군만 내보내라. 그러면 나와 싸워서 내가 치면 블레셋 전체가 지는 거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기는 거고 내가 이기면 블레셋 전체가 이기는 거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는 거라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이 쓰는 원리를 이 이에뱀의 모형인 골리앗이 훔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쟁사에 쓰는 거예요. 네, 깡패사에 쓰는 거죠. 네, 중국이 그런 거예요. 중국이 본보기로 그냥 쳐버립니다. 까불면요, 그냥 쳐버립니다. 한국에도 보면 이제 말 안 들으면 그냥 큰 기업 하나 쳐버리거든요. 본보기로. 네, 이렇게. 깽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두 명 본보기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지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전시하고 이렇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지금 미군 군대에 퍼레이드 하자는 거예요. 김정은이 하는 걸 보고 네, 두렵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지금 난리예요.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몇백만 불이 들어가. 몇백만 불에서 몇천만 불이 들어가네. 그리고 군인들 다 끌어 모아야 되죠. 사실 이게 다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참 대단히 무서운 전략인데요. 이 골리앗이 한 사람 쳐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두려워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 그냥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표, 한 연대성. 그러잖아요. 나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또 회사도 누가 CEO가 되는지, 또 목회자가 누구인지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일곱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대적은 집요해요. 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보다 더 집요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워요. 10절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을 나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싸워야 될 세상과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녀야 학교와 그리고 살아야 될 전쟁터와 같은 직장과 사업 현장은 너무 치열한 거예요. 너무너무 치열한 거예요. 만만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전략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성공할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 원리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랑 지속적인 승리를 하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대적보다 더 강하거나 대적보다 더 지혜롭지 않으면 대적보다 더 탁월하지 않으면 대적보다 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골리앗보다 더 잘 준비된 한 사람이 있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거죠. 누구죠? 다윗이죠. 하나님은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리 조용하게 한 사람을 준비시켰던 거죠. 그건 다윗이었죠. 어떻게 가능하죠? 간단해요. 그렇지만 어려운 거.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한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성공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기본에 충실하다는 게 다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뭘까? 우리가 인생에 정말 승리하려면 어떤 기본을 다져야 되는 걸까? 첫째로, 승리의 기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무지하는 데 있어요. 네.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알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네.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해요. 골리앗이 아무리 까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새끼 한 마리를 만약에 사자나 곰이 와서 빼앗아 가면 내가 가서 그를 쳐 죽였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게 되면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대해 주시. 두 번째 승리의 기본은 성실한 마음가짐이 있어요. 성실함. 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의 경우에 보면 아주 성실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맡겨줬을 때 그래서 마치 내 것처럼 내 것 이상으로 돌볼 줄 알면 성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이 다윗과 사울이 차이가 많아요. 근데 이 다윗의 경우는 아버지 양이에요. 내 게 아닌데 아버지 양을 위해서 아버지 양이 한 마리 양을 그가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사무엘 17장 34, 33절 5절 보면 다윗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시리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버지 양이거든요. 제가 이제 인생 살면서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성실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고요. 성실한 사람들은 반드시 신뢰를 얻게 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성실이 정말 신뢰를 받게 되죠.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얘기했죠. 습득이 불가능하며 전부터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면서도 반드시 몸에 기여하고 있어야 하는 자질이 있다. 그것은 어떤 재능도 아닌 바로 성실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기본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양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작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싸웠잖아요. 작은 일에 충실하다 보면 실력을 쌓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건 작은 일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성실한 반복이 반드시 성공을 가져와요. 이번에 윤승빈 선수가 이번에 스켈레톤입니까? 거기서 우승을 했는데 금메달을 땄는데 하루에 1000번씩 팔굽혀펴기 하더라고. 하루에 1000번씩.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탁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좀 무식할 만큼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뭐 승리하는 거나 또 탁월함에 이른다는 것은 뭐 반복밖에 없는 거죠. 클로에 킴 선수는 4살 때부터 훈련했어요. 빨리 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도 보통 8시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번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려면 그때는 실력을 쌓아야 돼요. 네. 그래서 유명한 전략가 중에 하나 있던 헬무트 폰 몰트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은 대부분 실력이 좋은 사람들 뿐이다. 네, 바짝 한 번 성공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계속 승리하는 사람이 달랍니다.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계속 왕이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잖아요. 이건요,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작은 일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인정을 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승리를 하는 비결이 페넬론이라는 유명한 영성가죠. 작은 일을 비난하는 마음속에 진정한 고귀함은 없다.
뭐 하찮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작은 것들에 집중하는 구경을 통해 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승리의 기본은 자신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최선을 다했고요. 또 아버지 심부름 최선을 다했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맡겨진 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네,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꾸 자신이 맡은 걸 불평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선 자리나 맡겨진 일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탁월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감옥에 들어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고무총리가 되는 거죠. 특별히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남이 보지 않을 때, 네, 직장 같으면 직장에 있는 상사가 보지 않을 때, 그때 더 성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언젠가는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인생은요, 공평하지 않지만 정직해요.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이제 골리앗을 비교해 보면 다윗이 작았거든요. 골리앗에 비하면.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죠. 또 뭐 다윗이 목소리도 작았죠.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그는 이렇게 성실한 마음이나 그리고 이미 그는 그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그는 담력을 키웠어요. 보세요. 만약 다윗이 그 선 자리를 불평하고, 에이, 내가 양치게 생겼어. 그리고 양새끼 물어가더니 나도 그랬으면요, 골리앗과 못 싸거든요. 근데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꽤 크다. 그리고 내가 자주 만났던 곰 같네. 네. 골리앗이 곰처럼 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골리앗이 크게 안 보이는 거죠. 곰이 크거든요. 힘도 세거든요. 네. 곰이 느리다고 그러는데 곰을 안 만나봐서 그래요. 곰이 빨라요, 되게. 네. 사자도 빠르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경험이 나중에 놀라운 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굉장한 담력과 그리고 굉장한 싸움의 전략을 펼치게 된 거죠. 다섯 번째, 승리의 기본은 기초를 잘 다지며 준비하는 것이죠. 기초를 잘 다지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는 이제 돌 던지는 것이나 수금 타는 것, 또 막대기 던지는 것, 탁월했거든요. 굉장히 탁월했거든요. 결국 인생에서 필요한 건 도구가 필요한데 혼자 힘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도구를 사용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찰스 킹스리는 말하기를 도구를 준비하라. 주님이 일을 맡기기 위해 당신을 찾으실 것이다.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참 지속하는 게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한 번 바짝 하는 성공하지 안 되고요. 지속적인 성공하려면 반드시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무 한 그루를 베는데 8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날을 가는데 6시간을 쓰겠다.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돼요. 빈시 롬바르드는 이런 말했죠. 프로들은 날마다 기초를 다진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학습해야 되고요. 계속 아주 초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죠. 빌그램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을 참 제가 가슴에 깊이 새겼어요. 그분이 은퇴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쓸데없는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다. 나는 그동안에 너무 쓸데없는 모임에 많이 나갔다. 네. 중요하지 않은 모임에.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 3분의 1을 준비하고 3분의 1 동안에 사역을 하겠다.
이게 잘 준비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인바운드는 한 명의 설교자가 나오는데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생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또 살아가는 인생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죠.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또 이긴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금메달 따기 어려운 거예요. 한 골 넣기 어려운 거예요. 승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잘 다져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결국은 지금 이 시대는요, 평생 학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몇 년 전에 공부했다고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도 사라져버릴 직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될 걸 자꾸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정신이 차리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냐면 이 시대가 바뀌는 게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뀌어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육을 정말 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승리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음이 있죠.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의 승리로 한 사람 아담의 실패를 역전시켰죠. 이 속에 복음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죠. 햇빛 마귀는 너무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훔친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다 쓰러뜨리시다 믿었어요. 그래서 아담만 쓰러뜨리거든요. 아담 쓰러뜨리니 다 쓰러뜨린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아담을 쓰러뜨린 옛뱀이 아주 탁월한 천사였거든요. 성경 보면은 그 옛뱀 사탄이 정말 탁월한 천사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맞짱 떨려 했을 만큼 탁월했으니까요. 음악에 재능이 많았고 아주 지혜로웠던 천사예요. 천사장에 3명이 있는데 하나는 마이클이라고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인데 전쟁하는 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루시퍼가 있었는데 루시퍼는 음악에 재능이 탁월했고 아주 아름다웠고 아주 지혜로웠다고 그래요. 교만해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고 말았는데, 예뱀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수를 읽고 그리고 모방을 하는 거죠. 전략을. 그래서 한 사람은 치면 다 쓴 걸 알았죠. 연대성, 네. 영향력을 알았던 거죠. 한 사람의 연대성, 한 사람 뒤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일즈를 하더라도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을 만나면 그 뒤에 120명에서 250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도 목표해 보면 이제 새로운 분들이 자꾸 새로운 분을 전도해요. 그냥 새로운 분들 뒤에는요, 새로운 분들이 많아요. 새로운 한 분이 오게 되면 어떨 때는 꼭 감자 이렇게 캘 때 이렇게 쭉 따라오는 것처럼 한 분은 계속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업하는 중에 어떤 좋은 손님 한 번 만나잖아요. 그러면 쫙 연결이 돼요. 네, 그런 손님 만나면 수지 맞는 거죠. 이게 연대성이라는 거예요. 연대성. 이걸 알아봐야 돼요. 저는 이게 목회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르지 않아요. 그 한 분 뒤에 있는 120명, 250명, 1000명을 보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옛뱀이 사용했던 원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역으로 만드셔서 로마서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악노로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해요. 나 하나 빠져도 그러면 어려워요, 교회가요.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승리하신 예수님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실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골리앗을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유전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수록 가끔 무서울 만큼, 두려울 만큼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끔 이제 등 뒤쪽이 좀 근지러워요. 근지러가지고 이제 좀 연고도 바르고 좀 그러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다가 문득 우리 어머니가 떠오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적이면 꼭 저를 불렀어요. 막둥아, 내가 가니야. 와서 등 좀 긁어라. 뜩뜩 긁어라. 근데요, 그게 지금 저한테 나타나요. 네, 이게요, 유전자예요. 부모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게 있는 거죠. 심지어는 네. 예수 믿음이 달라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또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은 우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을 만만히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준비한 다윗처럼 우리도 잘 준비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